오늘 오후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제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받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다 같이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크신 영광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가 있거든 이 시간 주님께서 피 묻은 십자가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점점 치유되고 회복되어 건강한 영과 육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소원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리는 간증의 역사가 하백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원이 있다면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향기로운 예배로 기억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정말 잘 살았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마음의 소원일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몇십 년 후면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애썼구나, 네 인생이 내 마음에 참 기쁨이었단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억이 되고, 그죠? 예배 드릴 때 또 이런 마음의 소원이나 감사의 제목들이 주님께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딱 기억을 하죠. 이 가정에는 이렇게, 저 가정에는 저렇게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시죠. 또 우리의 이런 순수한 헌신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알게 모르게 교회를 섬기는 그런 헌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그러한 이 자체가 예배인 거죠. 모여서 드리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헌신의 예배고 삶의 예배인 거죠. 그런 것들이 주님께 기념물로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도 또 주님을 기억하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였던가,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시는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 마음속에 이 기쁨과 평화라는 것은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 은혜라는 것은.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삶을 아름답게 기억하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지켜오신 그 은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권세와 능력, 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또 기억하는 기념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는 저와 여러분이 드렸던 그 순수한 예배,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헌신이 주님께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런 기념물로 불사를 것이다. 이런 화제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울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분이 좋다, 네 삶을 보니까 마음이 시원하구나,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삶의 목적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이 소재의 방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재라는 것은 다소 소외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의 제사만을 기뻐하신다라는 이 오해가 있어가지고 피가 없고 기름이 없는 그저 그냥 이 곡식가루를 빻아가지고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미숫가루, 그죠? 미숫가루 그냥 뭐 밥 없으니까 미숫가루나 좀 먹지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밥이 없을 때 미숫가루 먹으면 힘이 나거든요. 저도 요즘 미숫가루를 좀 한 번씩 먹는데 밥 먹을 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숫가루를 이렇게 곱게 이 미숫가루를 막 이렇게 막 따갈따갈하니 알맹이가 있으면 그 미숫가루입니까? 미수 알갱이지. 미숫가루를 잘 갈아가지고 이렇게 급할 때는 딱 저어가지고 끓여서 딱 먹으면 요기가 되고 힘이 되고 아 이거 밥보다도 나은데? 아 이거 뭐지? 이게 이렇게 맛있었던가? 이렇게 깨달으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꼭 피 있는 그 이 짐승의 이 비싼 값어치 있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소재 이것도 잘 드리면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그리고 이 소재라는 한 단락을 그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주에 다 뭐다 할 수 없어서 이번 주에 갈라서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고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향기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두 번째 이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따라서 이제 기름. 그죠? 소재에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동물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그 자체에 기름이 있잖아요. 소고기는 소기름이 있고 돼지고기는 돼지 기름이 저절로 뚝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곡물에는 기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름을 이렇게 올리브유를 부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도 성령의 임재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이 선순환이 돼요. 자전거도 바퀴 하나 갖고 여러분 한 발통 하나 달린 거 자전거 타보셨어요? 그런 거는 누가 타요? 서커스단 가면 잘 타죠. 근데 그런 거는 별로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서커스단 하는 것이고 우리는 발통 2개 달린 거 타면 됩니다. 애기들은 옆에 2개 보조로 4개 달린 거 하죠. 근데 하여간에 자전거 바퀴가 2개가 있어야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죠? 우리 저번 주에 했잖아요. 소레트. 우리 한번 따라서 소레트. 마음이 곱게 갈아져야 돼요. 미숫가루도 따글따글하면 이게 무지수 알갱이지 미숫가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단단하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사납고 급하고 조급한 마음을 주님 앞에 싹 갈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급하게 와서 막 차 받치고 차 세우고 와서 예배 드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다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와서 마음이 좀 혹시 좀 사나워지지 않았는가 보고 곱게 맷돌같이 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 앞에 내가 조금 이게 눈빛이 사납지 않나. 거울도 한 번씩 보시고 이렇게 여러분 거울 갖고 다니죠. 한 번씩 보세요. 좀 표정이 사납지 않은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좀 보고 또 목사님하고 혹시 또 면담하게 되면 한번 보고 눈이 혹시 사납지 않은가. 제가 딱 보면 좀 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사납게 하면 제가 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야 너무 무섭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곱게 갈아요. 이렇게 곱게 갈고 그러면은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 성령의 임재가 뜨겁게 임합니다. 여러분 경험을 해보세요. 시간이 나면 한 30분 일찍 와도 좋습니다. 조용할 때 와서 아무도 오지 않는 이 30분 전에 불이 다 꺼져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의 자갈도를 꺼내고 곱게 갈아서 성령의 임재가 온 예배당 안에 그 거룩한 연기처럼 구름처럼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성령의 역사가 또 내 마음을 또 곱게 갈아주거든요. 그러면 또 마음에 또 주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그 주님 또 내 마음을 갈아줘. 이게 이제 아주 좋은 선순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예배의 현장이 또 이런 훌륭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두 가지를 병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저와 여러분의 그 예배가 삶이 정말로 기름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이것이 예배인가를 보려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그 테스트 목록이 나옵니다. 9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다 하려면 오늘 1시간씩 또 이렇게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6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시간 내는 대로 짧게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다? 사랑과 또 희락과 또 화평과 그죠?
이 암송하는 분들 수두룩하죠. 그 뭐 9가지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걸 보면 압니다. 그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우리나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어는 뭐가 있어요? 에로스도 있고, 그죠? 스토르게도 있고, 그죠? 아가페도 있고, 그죠? 그죠? 필레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 단어가? 필레오가 들어갔을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가페가 들어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 안에는 아가페가 없습니다. 솔직히 먹고 살기 바쁘죠. 그죠? 전기세 내야지 뭐 해야지 바쁘잖아요. 오늘은 뭐 해야 먹어야지. 맨날 고곡증이지 않겠습니까? 맨날 쑥국만 끓여. 여러분 쑥국도요. 어저께 저도 그렇게 예전에 한번 먹어본 적 있어요. 제 아내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쑥국, 내일도 쑥국, 모레도 쑥국 한 나흘 먹으면요 쑥 냄새가 맡기 싫어지더라고요. 날마다 사람은 인생이 바쁜 겁니다. 사랑을 이렇게 경험할 틈이 없어요. 얼마나 사는 게 바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은 인간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다 아가페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가페가 여러분과 제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일찍 나와서 내 마음 이렇게 사납고 거칠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 다갈다갈한 마음을 믹서로 갈아요. 주님 앞에 조금 일찍 나와서 믹서로 갈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또 시간이 좀 남으면 이번에 우리 목사 취임 때 사진 찍은 거 얼마나 예쁩니까? 이렇게 사진 쫙쫙, 여러분 할 줄 알죠? 이런 거 잘하죠? 스마트폰. 이 손기술들이 좋잖아요. 딱딱 펴서 얼굴도 좀 보면서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요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 가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생각지도 않은 강팍한 마음에 눈물이 흐르거든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지 않나요? 그게 진정한 아가페거든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부어질 때 예배가 풍성해집니다. 삶을 통해 나갈 때 예배 드리고 나가는 얼굴들이 환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갈 필요 없는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예배 드리고 나오는 얼굴 표정들이 굉장히 강팍한 교회들 많습니다. 들어갈 때부터도 강팍하고 나올 때는 더 강팍하고 이런 교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가 봤어요, 그거를 초신자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 오면 꽃다발도 주고 안아주고 어떻게든지 좀 정말 하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애를 쓰는데 그런 거 없어요. 주차장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새 신자가 그날 등록을 하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이렇게 주차하고 있는데 차로 박아버립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제가 봤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박은 사람이 화를 내면서 왜 거기서 갑자기 주차를 하냐. 그래서 제가 먼저 와서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이 가깝게 따라오지 않았냐. 그래도 그렇지, 내가 가깝게 따라오면 네가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이런 교회도 있어요. 들어가면서부터 싸놨고 예배 드리면서나 졸고 나가면서나 싸우고 이러면은 따라서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배가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삶 속에서 얼마나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싸나오면 얼마나 삶 속에서 치고 받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게 그런 집은 이렇게 물어봐. 애들 앞에서도 물어봐요. 너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소리를 물어보고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런 것은 이혼을 전제에다 깔아놓고 하는 거지. 그러니 뭔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맷돌처럼 마음을 갈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면요 한번 실험을 해봐요. 한 30분 전에 꼭 시간 내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이게 이 에스더나 에스겔이나 이런 에스겔 보면은 이 행위 이런 기도가 많아요. 말씀 선포도 갖고는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한 10분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은 강팍할까요? 이렇게 싸놨고 말을 하면 이렇게 그냥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올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면요 어느 순간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때 그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싼한 말이 나올까 이러면서 마음이 곱게 갈아지고 성령이 임재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지도 못한 긍휼한 마음이 들고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분들이 또 장로님도 되고 또 그런 분들이 또 권사님이 되고 여기 보면 우리 앞으로 우리 장로님 될 분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여기 보면은 권사님 될 분들이 있고 세워야지 일꾼을.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면
얼마나 정말 이 교회의 예배가 사랑이 충만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랑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를 보면 이거예요. 기쁨, 그죠? 이 기쁨이라는 거는 헬라어로 카라라는 건데, 이 다윗도 이런 기도를 해서 다윗이 일평생 살면서 주님의 그런 기쁨을 많이 맛을 봤거든요. 그런데 밧세바 사건 이후로 그 기쁨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시편 51편 12절에서 그래 나와요. 주님의 구원의 기쁨, 이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임재를 하면은요, 그렇게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이런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새 집 이사 가면 뭐 마음이 기쁩니까? 새 집 이사 가면요, 딱 일주일 기쁩니다. 저도 어저께 머리를 딱 깎으니까 한 1시간 기쁘더라고요. 거울도 보고. 1시간이 기쁘려면 머리를 깎아라. 한 달에 기쁘려면 차를 사라. 그죠? 1년이 기쁘려면 결혼을 해라. 6개월이 기쁘려면 집을 사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찰나적인 거고 잠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요, 그거는 정말 세상은 흉내를 낼 수 없는 그 기쁨,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그 기쁨, 세상은 방해할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이 교회에서부터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조금만 일찍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맷돌로 갈아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보혈로 우리 교회를 조그마한 한 영혼도 이렇게 헛걸음하지 않도록 다 발라주시고 피를 뿌려주시고 강팍한 영혼이 없도록 어루만져 주시고 나부터도 좀 이 입술과 눈빛과 모든 언행 심사가 따뜻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면요,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또 맷돌로 갈아주시고 나는 또 주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그 희락과 화평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편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죠? 저도 경험합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이 오후 예배를 딱 끝내고 나면은 희한하게 목양실에 있으면 집에 가기가 싫어요. 희한해요. 여러분도 그러나요? 얼른 갈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성령의 임재가 딱 임하면은 집에 가기가 싫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뭐가 뭐 꼭 있어서가 아니고 뭘 받아서가 아니고 뭘 먹어서가 아니고 뭘 소유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이렇게 마음이 편할라나? 왜 이렇게 같이 커피 마시는 게 이렇게 맛있지? 그죠? 오늘 아침에도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딱 누가 가져와서 마시는데 그렇게 달콤하고 꿀 같고 마음이 시원하고 그렇죠. 감사가 나오죠. 뭐 커피 뭐 돈으로 따지면 뭐 커피 한 잔에 뭐 1,000원이 되겠어요? 10,000원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마시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또 사랑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걸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기억이 될 만한 그런 삶,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향기롭고, 네 인생이 그래도 꽃이 피었구나. 성령의 꽃이 피어서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그래도 하백교회에 와서 하백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생의 꽃이 피고 가정의 꽃이 피고 네 대에는 만개를 못했어도 자녀 대에서 활짝 피어서 내가 너를 보기에 너무너무 기쁘구나. 멀지도 아깝지 않구나. 이런 축복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마음에 혹시 강팍한 것이 있는지 사나운 것이 있는지 거친 것이 있는지를 봐서 살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몸동작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는 주님 갈아주시옵소서. 아내 앞에 내 이 마음을 갈아주시옵소서. 그 남편 앞에 이렇게 사나운 입술을 좀 갈아주시옵소서. 자녀들 앞에 이렇게 싹싹 갈아가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잠깐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산 제물로 일주일이요 엄청 길어요. 남들은 뭐 한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신앙의 간증이 하루에도 여러 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의 삶, 빛나는 삶, 향기로운 삶, 사람들을 살리는 삶, 축복과 기쁨, 하하하 웃음이 넘치는 삶, 그런 행복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